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과 서밋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오직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작품을 남기게 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여러분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하면 되겠죠. 우리 62가지 속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21가지 본질 속에, 근본 속에 들어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성경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누굽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죠. 한나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릴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는데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해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 했는가? 3천 제자를 일으켰는가? 결국 올바른 언약을 전 교인이 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집중한 것입니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바리새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 역사였는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바로 잡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시행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해달라고.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 가식적인 기도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어느 병원에 가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많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죠.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 또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혜로워. 성령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면 돼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넓게, 다른 말로 넓게 알고 또 높게 알고 깊게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또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죠.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줍시다. 그 어떤 기업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기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배경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이 배경을 기도를 누릴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이 40일 집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이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이 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통치, 권세, 그리고 능력, 모든 주권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내 교회,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하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누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거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죠.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고백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속느냐? 생각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자꾸 이 환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틀린 세상 방법, 틀린 방법, 이런 병든 방법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떠나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머리 굴러도요, 야, 이거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날 수 있느냐? 뭐 지금이야 이삿짐센터 전화하면은 다 포장해서 가는데, 그때는 뭐입니까?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잖아요. 그러면 뭐 소, 양, 뭐 그 짐승들 다 끌고, 그리고 뭡니까? 가족들 끌고 친구 도구 싣고 그 먼 거리 간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각을 치유해야 된다. 틀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절대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5가지 절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무슨 선택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거기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주권이란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이 조금도 개입되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절대 여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준비죠. 과정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선택을 할든지 반드시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흐름을 타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면 반드시 이 광야길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흐름을 따라가라. 그 여정이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요셉이 노예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미 언약을 주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언약 놓치고 광야길 가니까 그 현상만 바라보고 불신하는 었잖아요. 환경에 있었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두 정탐꾼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갔는데 10정탐꾼은 악평을 했잖아요. 언약 다 놓쳐버린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흐름을 잘 타고 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언약으로 줬기 때문에. 갈렙이 그 안악산지,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데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광야에서 나에게 약속했지 않냐?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사람과 언약을 놓치고 한 사람, 이만큼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의 흐름,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말씀이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고,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 도전하면 되고. 그래서 절대 사람의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마라.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요. 불신앙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론이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대성통곡했거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우리가 바로 왕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소리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99.9%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결국은 불신앙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는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다 내 주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언약 성취거든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왜? 성막 안에는 7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직진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 성취가 뭡니까? 237 5천 종족. 나하고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걸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걸로, 나는 앞으로 복지를 통해 세계복음하다, 이걸로 기도 제목을요, 복지 가지고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들을 하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되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내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똑같이 주게 돼 있어요. 언약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를 통해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 이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 보냈다니. 여러분의 이 축복이 5가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와 얻게 하겠다. 불가항력적.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빨리 바꿔버려요.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요 세 가지만 잘합니다. 떠나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나의 수준 떠나라. 그리고 가라. 진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따라 여정을 떠나야 되거든. 하나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이 이 축복을 다 받았거든. 한 해 농사지면 100년의 응답. 그거 한번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노예들 종들이 많다 이 말. 그리고 뭡니까? 샘 근원 막 기도하고 샘 파면 막 샘이 솟고 시기할 정도. 그러면서 르호복 경제 하나님 딱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중 포인트.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는 집중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화요 집회에서 집중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럼 1강에 그런 메시지예요. 참 감사를 해보게 된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참 감사. 참 감사.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해라. 우리가 자칫 어려우면요, 이제 막 불신앙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감사를 해보게라. 그럼 참 감사를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참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나에게 정말 이 복음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수준이 나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23절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라. 그래서 참 감사의 집중 시간표를 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세 절기를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서 세 절기를 드리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세 절기는 뭘 말합니까? 진정한 감사.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요, 광야길은요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서 여러분 참 감사를 찾아내면 어떻게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감사에 집중해 보세요.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것, 복음 깨닫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감사.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이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24 참 감사를 누려라. 모든 것을 24로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이야기했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의 수준이 나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 감사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진짜 4차 산업시대, 우리가 진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여러분이요,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됐다. 나는 모든 만남, 사건, 모든 일,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생각 다 기도로 연결됐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적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은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한번 기도로 연결해 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딱 24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뭔가 평안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돼요. 불안, 두려움, 염려, 그게 아니라 뭔가 고요하고, 이때 여러분에게요,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24가 되면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 뭔가 내 마음에 막 뭔가 요동치는 게 아니라 막 고요해.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가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라. 올인해라. 그런 축복에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5가지.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났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절대 5가지를 가지고 해라.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계획. 거기는 반드시 절대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죠. 그 속에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떠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요 집회 세 번째 강의가 뭡니까? 이제 렘넌트 집중. 렘넌트들이 집중할 것. 근데 이거는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에 집중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알아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통해 누려야 돼.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을 집중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비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란 단독, 독립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편 146편입니까? 여호와는 나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에 거하시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권자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독립. 그리고 뭡니까? 정말 영적 사실을 누려라. 위기가 왔다. 피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예요? 서밋에 도전해라. 황무지, 사막, 그 속에서 보화가 있어요. 그 속에 찾아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절대 목표에 도전해라. 꼭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잘 설명해 보세요. 렘넌트 7명, 신앙의 위인들을 가지고, 워너메이커, 또 록펠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점에 가면 신앙의 위인들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좀 사서 보세요. 먼저 딱 보면서 읽어보다 보면요, 썬다싱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 목표. 썬다싱을 이 전도자로 사용했구나. 쭉 오너메이커를 쭉 보면서요, 오너메이커를 10가지 비밀에 어디다 이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오너메이커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했구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 옷가게 점원이었는데 결국 백화점 왕이 됐지 않냐. 야, 정말 이 오너메이커는 영적 사실을 알고 서밋에 도전하는 인물이구나. 또 누굽니까?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살려는 자구나. 요셉을 보면서 독립, 그래, 형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는 서밋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라. 여러분이 이걸로 잘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팀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10가지 신앙 발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우리에게 감동으로 준 말씀. 그리고 성도의 가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발판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잘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뭡니까? 5가지 확신. 사단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확신. 그래서 5가지를요.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네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5가지 확신을 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인도, 그 다음에 뭡니까? 승리의 확신. 그걸 여러분이 잘 설명해서요.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야.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흐름을 바꿨어. 요셉이 애굽의 흐름, 세계의 흐름 바꾼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이 시대를 흐름 바꿀 수 있는 9가지 포인트가 있어. 그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흐름을 바꿔주는 자야.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도요, 정말 높게 깊게 넓게 좌우, 그 다음 뭡니까? 위 아래 좌우를 잘 보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6번째, 62가지 삶. 오늘 3가지 하겠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하나씩 가지고 하면 돼요. 네가 진짜 붙잡을 언약이 뭐냐? 정말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 네가 붙잡으려냐? 감남산. 그렇다면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너의 인생의 미션을 두는 거야. 그럼 하나님 방법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그 하나를 오늘은 이제 그것 가지고 설명하고, 내일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너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21가지 근본, 그리고 뭡니까?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5가지 기도의 능력, 20가지 성공 전략. 그리고 이걸 여러분 잘 이 삶에 적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잘 팀사에게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가지 나라. 이 땅에는 3가지 나라가 있어. 세상 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을 통해서, 특히 강대국을 통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걸 잘 봐야 돼. 그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사단의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왜?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너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설명하는 게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교회에 대해 설명해야 되죠.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야. 마치 우리 육신의 신체와 똑같아.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몸이고 몸 안에는 지체가 있잖냐. 그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거야. 왜?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제 땅끝까지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게 교회야. 네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돼. 그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언약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이야. 네가 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 너의 산업이 빛의 산업이 되고 빛의 경제가 돼서 이런 기념비적인 언약 성전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냐? 다윗처럼 평생에. 렘넌트에게 집중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좀 있습니다. 7가지를 여러분이 딱 이제 집중 계속 이것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우리 생각을 먼저 치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시스템이 여러분도 모르게 딱 시스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게 되지. 이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